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존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 자체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된 믿음으로 사제 생활을 하고 있나? 라고 질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대로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또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질문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와 세대의 풍속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약간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는 만몬, 곧 돈과 권력과 그 다음에 부귀가 우상이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망이 힘을 잃어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도 점점 잃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제1독서 히브리서에서 유독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11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것을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그러면서 예전에 예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줍니다. 아벨과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에서는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등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께 인정받는 옛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거룩한 변모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변모를 하시면서 들려오는 소리.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럴 것 같아요. 내 말 좀 들어! 라는 얘기. 예. 그런데 아이들은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엄마. 하지만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죠.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도 그렇게 내 말 좀 들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 하는데도 못 듣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구름 속에서 이 소리가 예전에도 들려왔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죠. 언제일까요?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때 또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받게 될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볼산에서 하는 거룩한 변모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가지 좀 특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마전자이가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새하얗게 빛이 났다라는 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둠을 이긴 가장 큰 빛 속에서 살겠구나. 우리 어둠 속에서는 뭔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그렇지만 빛 속에서는 모든 게 분간이 되고 내가 따라갈 길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표현으로서는 베드로가 한 얘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한 얘기다 라고 얘기 나왔지만,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분들은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초막에서 지내라고. 이 엉뚱한 얘기를 하죠.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즉, 평생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순간이 있구나 를 알려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랑하는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 복음에서 다시 한번 그 뒤에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많은 고난과 멸시. 솔직히 우리는 멸시받고 고난받는 거 싫어요. 저도 싫어요. 왜 내가? 왜 나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많은 고난과 멸시를 감수하는 예수님은 하느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그 피눈물, 피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그걸 거부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서 그것을 수용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이게 믿음의 기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도망치고 싶어요. 구약에 나오는 요나 예언자처럼 막 도망가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님 손바닥에 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느님 손바닥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처럼 예수님이 멸시와 비난을 받는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매달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 우리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예수님이 그리고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후배 신부님이 이제 피정을 같이 하다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본인 어머니 얘기를. 그래서 저에게, 형님, 제가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아니 왜? 물어봤더니, 아니 어머니한테 제가
늘 용돈을 드리는데 집에 갈 때마다 용돈을 다른 데 후원하느라고 본인을 위해서 쓰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 또 뭐라고 했는데 했더니 아니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용돈을 드리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돈을 드리는 거냐고. 어머니를 위해서 좀 쓰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유 우리 신부님은 믿음이 없나 봐. 또 왜요? 제가 신부인데. 다시 물어봤더니 아니 하느님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해서 난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왜 그걸 못 알아보냐고. 신부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옆에서 듣다가 정말 어느 신부님 믿음이 없네 라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들 신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어머니는 그로부터 1년 후에 주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인정받은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그냥 믿음을 지식으로 알고 주일미사에만 열심히 나와서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 특히 이웃을 사랑하다가 닥치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식이나 생각 또는 주일미사 참여를 믿음의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성찰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